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1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추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며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서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주겠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겸했던 사사시대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왕정체제가 시작된 혁신적 전환의 시기 이후에 사무엘하 5장에서 열왕기상 11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통일,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은 분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 히브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이 25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BC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136년 후에 1절에서 7절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경과를 서술한 본장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의 3차 침공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8절에서 17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18절에서 29절은 지도자들의 처형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패망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의 행적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여호야긴의 석방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라바 길로 도망가다가 체포됐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앗긴 채로 끌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8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도 불사르고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완전히 불살라서 성벽은 또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은 다 불탔고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을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거리와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1절 예루살렘 거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22절에서 26절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남긴 백성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30절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여호야긴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첫째, 유다에 존재하는 종교적, 사회적, 군사적인 삶의 모든 상징들은 결정적으로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은 폐허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며 미래적인 소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상징들은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의 기둥들과 유다의 왕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명기적인 역사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악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서운 진노를 내려 유다를 심판하신 것 같이 이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사실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5장 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의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열국 중에서 흩어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위기를 정확히 나타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2절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 겪는 처참한 상황, 3절에서 7절은 탈출하다 잡힌 시드기야가 시력을 상실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 8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이 점령된 후에 약 한 달이 지나서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 사건, 11절과 12절은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가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외부로부터 일체의 생필품을 차단당하고 말았다는 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성벽에 구멍이 뚫어지고 적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게다가 기근까지 겹쳐 어려운 일을 더욱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결국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 군사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매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섯째,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과시하던 모든 건물들이 불타버리거나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곱째,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억압받은 자들은 모두 사로잡혀가고 그 땅과 포도원은 비천한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1절, 성전 기구들의 약탈과 유다 지도자들의 살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파손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 유다 지도자의 처형을 다룹니다. 첫째,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다는 심판의 표시입니다. 둘째, 이 암시적으로는 메시아 즉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때에 이 외형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가 파하여지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에 대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유다 왕국의 멸망은 종말에 있을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모형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22절에서 30절, 유다 멸망 이후의 역사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후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27절에서 30절,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말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째, 바벨론이 유다 땅에 실시한 정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온건한 방침이었습니다. 둘째, 그달리아도 이러한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순행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잘 화합하여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 결국 국수주의자들은 암몬으로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백성의 회복이라는 여호와의 자비로운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야긴 왕의 운명에 대한 간략한 묘사는 유다가 미래에 맞이할 구원의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적인 복의 개념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적인 사고로 본 열왕기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마쳤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만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될 겁니다.